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넘치는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 주님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위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새 힘과 용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잔이 충만히 넘치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시간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세상 가운데 높임 받으실 이름, 생명과 구원의 길 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고 새 힘과 용기와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할 수 없는, 말로 다 고백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바람결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햇살에도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호흡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많은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참 사랑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밝히고 만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마다 죄 씻음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무거운 짐과 악의 무거운 사슬을 끊어버리고 참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의와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귀 기울이시고 도우시고 출애굽을 허락하셨던 그 능력의 손으로 부르짖는 백성들마다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땅을 축복하시고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의인의 피를 흘리지 않는 복된 사회,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전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가정들마다 돌아보아 주시고 든든히 지켜주시고 가정을 흔드는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하여 주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최세나 전도사님 안수식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얼굴 배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나팔 소리 울리듯이 힘찬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자매님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자매님이 읽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세일즈맨의 성공 노하우에 관한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성공의 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그 집의 자녀들을 칭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팁을 아는 노련한 세일즈맨은 고객의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녀가 몇인지 또 몇 살이고 어떤 상황에 있고 기질은 어떤지를 재빨리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를 칭찬해 주는 것이죠. 아이고 따님이 어찌나 예쁘신지 미스 코리아 해도 되겠습니다. 아드님이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아주 장군감이네요. 크게 될 인물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해주면 100이면 100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세일즈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그 대화의 결과가 물품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팁을 모르는 미숙한 세일즈맨 혹은 초보 세일즈맨들은 고객의 집에 가서 자녀들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고객과 하는 대화를 아이들이 방해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위한답시고 오히려 점수를 까먹는 말도 왕왕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좀 산만하네요. 힘드시겠어요. 참 이해가 갑니다. 저도 저희 아이도 그래서 말이죠. 이러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기분이 나빠서 그 세일즈맨은 그날은 종친 것입니다. 뭐 더 이야기해봐야 더 이상 그 집에선 팔 가능성이 없습니다. 빨리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를 칭찬하는 것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가 칭찬받는 것을 자신이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를 욕하는 사람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보다 더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세일즈맨의 팁, 자녀를 칭찬하라 하는 이 원리를 익히는 것이 성공하는 세일즈맨이 되느냐 실패하는 세일즈맨이 되느냐 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의 경우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느냐, 저주를 겪는 삶을 사느냐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4장 후반부의 문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4장 전반부에는 큰 전쟁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북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도시국가 연합군과 남부에 있는 이 가나안 남부 소돔을 중심으로 한 소돔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패권 다툼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 연합군이 패배하지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재물이 포로로 그리고 노획물로 빼앗긴 채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소돔에 정착한 롯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롯의 종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족의 군인들, 그러니까 종들이지요.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신과 연합한 가나안 원주민 부족들, 세 부족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해서는 밤새도록 추격전을 벌여 밤에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기습해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사람들과 물품들을 다 되찾아오는 중에 2명의 왕이 이 아브라함의 승전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2명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각각 어떤 태도로 대했는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살렘 왕의 이름은 멜기세덱인데요. 살렘 성은 이 전투에 참가한 원래 전쟁에 참가한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를 입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많은 떡과 새 포도주를 준비해 와서는 밤새 벌인 추격전에 지친 아브라함과 연합군의 그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들고 온 것이지요. 그의 태도가 18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본문에 이렇게 잘 등장합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 멜기세덱이 한 일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준 것이죠.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표준세 번역으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이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이 환영, 영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 장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의 기원이 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존경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떤 영예를 누리게 되는지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성경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딱 이 장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인물로 기억되느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떤 영예를 누립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이 멜기세덱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존귀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시주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모세조차도 아브라함 앞에 가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라고 유대인들도 아랍인들도 자랑스럽게 아브라함을 높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멜기세덱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까지 높아졌느냐 하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멜기세덱에게로 돌아가서 그 자신도 엄청나게 존귀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왕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주 대조적인 또 한 명의 왕이 바로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소돔 왕이죠. 이 소돔 왕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에게 이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본문은 말씀하지 않지요. 그 당시 소돔과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소돔 왕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미국에 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처럼 그 당시에 누구라도 소돔 왕의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소돔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기억될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그 시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소돔 왕은 기억될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까운 지면을 그 의미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데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는 것입니까?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태도를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과 대단히 대조적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것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의 전부입니다. 소돔은 지금 이 전쟁의 패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한 환영 파티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이여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 백성들, 내 물품들을 다 찾아왔소. 이런 만구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고 기껏 한다는 말이 물건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라.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전투에서 빼앗은 노획물은 원 소유주가 누구였던 간에 상관없이 빼앗은 사람이 다 가지는 겁니다. 위너가 다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물건이고 사람이고 다 내가 소유하겠다고 하면 소돔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물건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라. 이것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대하는 태도입니까? 자신의 종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 중에 한 명처럼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대단히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이 소돔 왕의 무례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말하지 않고 맹세합니다. 이 말은 잘 들으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데 이 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23절이죠.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강조해서 맹세해서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관계된 것은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땅히 전투에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다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중 어느 것 하나도 나는 당신 것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소돔 왕이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정중하게 사양하는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당신과 내가 관계 맺는 것이 싫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를 그렇게 무례하게 종처럼 대하다니 불쾌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당신의 물건 하나라도 내가 가지면 당신이 어디 가서 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 내 물건 뺏어가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일이 있을까 봐 나는 아예 당신의 물건은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조차 맹세드립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소돔 왕이시여, 당신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건이고 사람이고 다 가져가십시오. 나는 내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것이지 당신 물건 가지려고 그 목숨 건 전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다 해도 마땅히 내가 가져도 마땅하지만 당신이 준다 해도 무엇 하나 나는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소돔 왕의 무례함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대했던 소돔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가서 소돔이 잿더미가 될 때에 소돔 왕이 그의 모든 백성과 재산과 더불어 그 자신의 운명도 그 잿더미 아래 묻히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14장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전쟁 이야기를 한 후에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하고 끝을 냅니다. 그러면 이 단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두 왕의 서로 극명하게 갈라진 축복과 저주의 운명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왜 살렘 왕은 축복을 받아 영예를 누리고 그 다스리는 성 살렘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되었는데 왜 소돔 왕은 그 자신도 잿더미에 묻히고 그 성도 잿더미에 묻히고 사라지고 소돔은 오늘날 가장 악명 높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까? 소돔이 하면 영어로 동성애하는 음란한, 음탕한, 동성애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소돔에 Y를 붙이면 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도시가 되고 말았냐는 것이죠. 이 축복의 운명과 저주의 운명을 가르는 비밀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장 3절을 보십시오.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이것이 그 축복과 저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자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을 당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을 주어 갚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자녀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화를 내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욕하는 사람을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때리는 사람을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저주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그리고 그 반 아이들이 그 아이를 정말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같이 놀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거나 혹은 학교 갔다가 보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선생이 고맙고 얼마나 그 아이들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 학교 정말 좋은 학교라고, 너무 훌륭한 선생님, 너무 좋은 아이들이 있는 좋은 학교라고 여러분이 그 학교를 칭찬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는 이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보낸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차별받고 인종차별을 겪고 아이들이, 힘센 아이들이 와서 막 쥐어받고 때리고 욕하는 것을 여러분이 봤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냥 제정신으로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냥 헤드 커버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당장 아이를 뭐 전학을 시키든지 아니면 컴플레인을 하든지 뭐 어디에 문제를 클레임을 제기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누가 그 학교 어때? 우리 아이 그 학교 보내도 될까?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학교 보냈다가 아이를 어떻게 망치려고, 큰일 날 소리. 선생님도 좋지 않아, 아이들도 너무 터프하고 무례해, 학교 풍토도 좋지 않아. 여러분이 맞겠죠? 반대하겠죠? 그 학교를 비난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 아브라함을,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삼은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으면, 저주하는 이들이 있으면 내가 화를 내겠다, 내가 저주로 갚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자녀를 축복하는 인생, 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자녀를 저주하는 것은 저주받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모든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축복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시하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젠가 우리 유대민족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되는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그의 생애를 통해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길을 발견하려면, 진리를 발견하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 아버지께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축복해야만 우리도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저주하고 외면하면 우리도 저주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시원한 수도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타운에서 만든 수도관이 있는 곳에, 그곳에 수도꼭지를 틀면 시원한 물이 그 관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나요? 타운에서 연결하지도 않은 수도관에 아무 벽에나 드릴로 구멍 뚫고는 수도꼭지를 쑥 넣고는 탭을 돌리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타운에서 연결해준 그 관에다가 수도꼭지를 연결하고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축복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허탄한 데 가서 빌고, 여기 가서 점 보고,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의지해보고, 뭐 잘 된다는 어디 가서 의지해보고, 무슨 좋은 길이 없나 싶어서 허탄한 곳을 찾아다녀 봐야 생수가 거기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축복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일본의 점의존증이라는 중독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실리더군요. 매달 1, 2천 불을 점 보는 데 쓴다는 거예요. 잠시 보고 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해서 또 점을 보고. 일본만 그러냐? 한국의 압구정동에 가면 무속델리라는 스트릿이 있습니다. 거긴 20여 개의 점집이 쫙 줄 서 있고, 점집이 미아리를 벗어나서 대학가의 사주 카페, 점 카페로 퍼져간 것은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점 사주 카페 수익만 1년에 수조 원대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또 그렇지 않나요? 왜 사람들이 허탄한 곳에 가서, 정말 축복이 나오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을 빌고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일즈에 성공하려면 그 집 자녀를 축복해야죠. 그 집 자녀를 모른 척하고 비난해놓고 그 부모에게 물건 사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그 세일즈맨의 물건을 사겠습니까? 축복을 손에 주신 축복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독생하신 아들을 축복하지 않고,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외면하고 그 이름을 저주하고 그 이름을 홀대하면서 어떻게 저주의 삶을, 운명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눈으로 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이신 주님을 눈에 보이는 분이면 집에 모셔다가 상이라도 다리가 휘어지도록 좀 차려서 대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축복하고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당신과 동일시하는 존재가 셋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셋을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누가 그 몸을 편하게 해주면, 고쳐주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머리 대신 여러분의 브레인이 몸은 고쳐졌지만 브레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야. 이렇게 몸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늦은 시간, 사랑하는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주무르고 다리를 만지면서 여보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빠 힘드셨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한 번도 못 겪어보셨다고요? 오늘 저녁에 다 겪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가 교회를 위할 때에, 교회를 사랑할 때에,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돕고 세우려고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내 몸된 교회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내 교회를 아끼느냐? 내가 너를 아끼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의 인생을 아끼마.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몸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당신과 동일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물 한 그릇만, 목마르시죠? 시원하게 좀 드세요 라고 대접을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을 주시는데 결코 잃지 않으리라.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장부에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이죠. 100배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 구역 모임에서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 것,
점심 식사 봉사를 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상이 보장되어 있는 복된 섬김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법인데에 오늘 이 물을 준비하신 분께 그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그릇은 좋게 들어가 보이는 컵에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그토록 귀한 일이고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을 보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잘해주는 것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형제 자매들을 여기시고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신 세 번째 존재는 그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작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과 동일시되지만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내 마음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이 여겨지는, 도저히 나와 그들을 분리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누구냐 하면 작은 자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작은 자들이란 소외받는 자들, 아픔을 가진 이들, 상처를 가진 이들,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는 이들, 사람들로부터 큰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마음에는 특별히 더 마음이 쓰인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큰 자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 곁에 가서 잘해주려고 합니다. 오 대통령 오신다 그러면 같이 나가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으면 난리 나죠. 오바마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찍었다. 그럼 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스티브 잡스의 죽음에 온 국민이, 온 세계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고, 유명한 워런 버핏과 뷔페 한 끼 먹으려면 돈을 얼마를 많이 내야 됩니까? 사람들 그래도 막 경매를 해서 서로 그걸 사가려고 해요. 큰 자들은 사람들이 다 잘해주려고 합니다. 왜요?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작은 자들은 돌아오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주님은 특별히 나와 더욱 동일시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하나 없듯이 모든 자녀가 다 사랑스럽지만, 그런데 특별히 더 마음이 쓰이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집이 몇 채나 되어서 명절이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큰맘 먹고 시작한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병으로 고생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명절이 되어도 부모님께 떳떳하게 한번 올 용기도 안 나는 그런 자녀입니까? 부자 아들이 와서 준 용돈을 꼬깃꼬깃 숨겨놓았다가 어려운 자식이 오면 그 손에 쥐어서 보내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 아닙니까? 왜요?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해서 내 품에서 내가 기저귀 갈아가면서 키웠지 않으니까. 그 자녀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주님도 다 사랑하시지만 어려운 이들은 특별히 더 내 마음이 쓰인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냥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자들을 섬기면 주님이 그것을 당신에게 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축복의 길은 어디 가서 점 보고 어디 잘 된다는데 어디
줄 서고 그런 것이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 쓰는 이들에게 가서 나누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나의 작은 손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제자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특별히 내 마음이 가는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이들을 내가 축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저주의 길을 깨닫고 축복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특별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축복의 길, 축복의 인생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이들을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놓고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이들마다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셔서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카드를 작성하셔서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 후에는 전체 구역 일꾼 모임이 있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구역 모임이 구역별로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다음 주일 10월 구역 모임은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가지셔서 15일, 16일 양일간 있는 전 교우 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15일과 16일 양일간 팔팍과 오클랜드에서 나눔 바자회가 열립니다. 수익금의 전액을 팔팍과 오클랜드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쓰는 바자회인데요. 여러 가지 물품도 있고 또 음식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치고 나가시면 오늘 여기서도 김치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여선교에서 임마누엘 권사님들부터 며칠을 부지런히 준비하신 김치도 많이 있고요. 김치와 음식 모두 여러분 구입하시면 수익금이 다 이 나눔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의료보험이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15, 16일 양일간 폴리네임 하스피럴에서 있는데요. 연락하시면 한국어로도 예약하실 수 있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망에서 오늘 4시 45분에 뉴욕 시립대 정신과 교수이신 조소연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10월 30일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이 시간 동안에 오클랜드 예배당 멀티룸에서 할렐루야 가족의 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임이냐면요. 그 할로윈 페스티벌을 대신하는 축제입니다. 그 할로윈 페스티벌이 비성경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이때가 되면 할로윈 페스티벌 대신 교회 자체 성경적인 방식의 축제를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LA 영락교회에서도 이맘때가 되면 꼭 이런 축제를 가졌는데요.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평화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우리는 할로윈 때 호박하고 이렇게 귀신하고 안 갖다 놓냐고. 그래서 니네 아버지가 목사다 이렇게 말해줬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제가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겠다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할로윈 축제가 재밌게 막 진행이 되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놀고 싶은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이 비슷한 일을 겪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할로윈 축제 때 이런 교회 자체 행사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성경적인 신앙 교육을 하는데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시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초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최하는 교육부에서 복음송 댄스 DDR 시스템을 도네이션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DDR은 국제전화할 때 하는 DDR이 아니고요. 이게 댄스 리볼루션이라는 그 게임의 약자라고 합니다. 음악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는 게임기인데 이게 월십송, 프레이즈송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를 장만해서 하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도네이션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지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힘을 모아주시면 모아서 DDR 시스템 갖추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최세나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오늘 5시까지만 최 전도사님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많이 불러주시고요. 5시 이후에 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한 번 부를 때마다 1불씩 페널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 전사님 목사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하시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도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예수님을 축복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섬기며 작은 자들을 더욱더 돌아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